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 왕에게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 심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악령들이 임하기 좋은 장소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령에게 속하는 그런 빌미가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거하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굉장한 그 선택의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 주인공이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장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올 때, 즉 다윗이 그 필리스테인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북들과 즐거움과 악기로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처치하고서 온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사울 왕을 맞이하며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굉장히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물론 사울도 대단한 존재이지만 다윗이 너무나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비교적인 칭찬을 들을 때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내가 큰 마음으로 사울도 칭찬하고 있고 다윗도 칭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칭찬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질투심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어른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하고 경쟁자의 그 수준에서 머문 이 내면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 굉장히 시기와 함께 이 사울 왕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만 자랑거려야 되고 자기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윗을 높이고 있는 그들이 여인들이 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분개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고 불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때 이 마음을 통해서 악한 영이 틈타서 이 사울에게는 굉장한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불쾌한 마음.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울에게 있었던 그 원초적인 기쁨과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이런 것이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략질한 대상이 있는데 그 노략질해 가버린 대상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 사울에게 조금이나마 있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앗아가버린.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그의 사울에 있는 마음의 그 여백을 들여다본다면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불쾌함이 있었고 왜 불쾌했을까? 질투 때문에 질투가 있었고 굉장한 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그 순간 놓치지 않습니다. 잘됐다. 시기, 질투, 분노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즐겨하는 그 형태의 모습인데 여기에 딱 걸려든 것입니다. 걸려들어갖고는 너무너무 싫었던 너무너무 이제 대상이 누구가 됐냐면은 다윗이 싫은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선택, 다윗을 칭찬해 줄 수 있고 왕으로서 정말 잘했다 아니면은 저 사람 말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높임을 줘야 되겠다 하는 큰 사람이 아니고 쪼잔한 사람으로 이제 경쟁의 대상자 아니면 제거의 대상이 되어서 이 자기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을 때 굉장한 불만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시기 질투에서 일어났다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더 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더 수용하는 마음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인들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래하는 것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소문들이 우리의 그 심기를 불편할 때 있고 분노를 유발할 때 있고 굉장히 막 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막 이제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원흉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조금 전에는 시기 질투에서 이제는 분노하고 이제는 복수심까지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분노의 노예가 되고 안갚음의 노예가 되고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나를 무시하는 존재가 다 싫어지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는 것은 굉장히 이 제거 대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 없으면 내가 온전히 높음을 받을 건데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면 다윗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는 그리고 비교적인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이 하는 노래 했던 그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높이는 데 있어서 이 수용하지 못한 이 모습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상처로 오게 됐던 것은 자기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본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0절에 보시면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그럽니다. 굉장히 불만족이 있는데 그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선택과 어떤 잘못된 침략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망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된 원흉이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다르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다윗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없어지면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왕이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고, 근데 왕 밑에 신하인 다윗을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하고 잘 인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전쟁에서 나갔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모든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 조건을 만드는 이 대상자가, 그 대상이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징계한다 하면서 나섰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사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은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들도 삶 속에서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괴롭게 하고 노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그 원인을 자기의 그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 가져가야 될까요?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바로 이 사탄의 이 모든 일들이 파괴됐습니다.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처리하고 그들을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부려지는 영으로 쓰임받는 이때는 그 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의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악령들이 여기에서 설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이 악한 것들 선택이기 때문에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그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다. 내가 반드시 저 다윗을 제거하리라. 아주 악독한 마음을 더욱더 굳히면서 다지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창을 살해하려고 하는 창을 손에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제거하려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창은 전쟁 때 적을 무찌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자기 신하를,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한 그 영웅을 죽이겠다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 사울의 생각 속에서 이미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만 모습으로 이제 결정적인 행동으로 창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격지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윗만 없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울이 만약에 정말 회개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쪼잔한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왕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공고를 했죠.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엄청난 재산도 줄 것뿐만 아니고 자기의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 한 그런 엄청난 그 공약을 걸어서 이 결과적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런 변개가 있었을까요? 변덕이 심한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변덕을 심하게 하면, 근데 거기에서 사울이 완전히 악령으로 그냥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악령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 더욱더 악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울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가 주인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악령이 나에게 주인이 됐을 때는 나는 악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 악령이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죽음의 영들이 임해서 자신도 망가지고 타인도 망가지게 하는 그것이 마귀들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영웅이었던 다윗을 죽이는 일에 급급한 마음, 그리고 그 조금 전에 골리앗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무시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왕까지도 덜덜 떨었던 그 상황, 그걸 해결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정말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2번이나 그의 앞에서 피하더라. 참 이게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없는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울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내가 나에게 있는 적은 무엇인가? 누가 나의 적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원흉이 어디 있는가? 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한 이 악령이 과연 얼마나 나를 쥐잡고 흔들 것인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과 모든, 골리앗이 죽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존재가 적군의 그 어떤 우두머리인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통쾌함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통쾌함보다 더 큰 것이 사울에게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통쾌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비참한, 사울은 비참한 그 구덩이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한 것인데 이것이 시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질투에서 오는 것입니다. 왕인데 왜 시기를 하고 질투합니까?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걸 이 원인의 이유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모순인데 이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것도 얼마나 심각하게.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이 상상을 합니까? 벽에다가 박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당합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벽에다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의 그 지위를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서 왕자리에서 있으면서 이 찌질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는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피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연하게 열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연거푸어서 그냥 돌진해서 던지는 것은 기어코 죽이고 말리라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이 굉장한 지옥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울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끝까지 이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는 이 참 비참한 존재, 사울이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런 공경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하면은 이 시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악령이 없으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만 없어도 악령이 오지 못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악령의 그 음식을, 그리고 악령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내준 것입니다. 이 당당하게 악령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울의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악한 것들을, 악한 일을 할 거라고 자기를 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것인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럽니다. 그걸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되면은 이 악령이 임하기 좋은 장소, 악령이 허락받고 갈 수 있는 장소, 악령이 그 모든 것을 기쁨이다, 뭐다, 이 어떤 그 삶의 의욕까지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로 밀고 나갈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택을 이쪽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가게 된 동기도 뭡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자주 임했을 때 그 악령이 임하는 것을 제재시키는 것이 하프를 켜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음료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자신을 캄다운,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악기를 타는 사람으로 다윗이 부름을 받았죠. 그런 만큼 다윗의 이 마음은 평정을 누리고 있었다.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반대로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격지심도 많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작은 그 어린아이들 같은 여인들이 부른 노래에도 너무나 굉장히 많은 치중을 해서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건 남의 소리에 그냥 팔랑귀가 돼서 그냥 듣고서 붕괴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요동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으로서 넘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나면 다윗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던 방법으로 사울을 골리앗처럼 생각해서 적으로 관저면 바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듯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하고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바로 주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다음 내게 있는 이 사탄이, 마귀가 자리하기에, 마귀가 나를 갖고 놀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과연 어떤 선택을 이어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까? 그리고 사울이 선택했던 방법과 다윗이 선택한 방법을 우리가 짚어볼 때에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거나 누가 나를 조롱해도 누가 나를 놀려도 그것은 나의 선택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이 골리앗은 정말 적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는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눈이 삥 돌아갖고 그냥 사울처럼 똑같이 그냥 악령이 확 임해가지고 다윗도 그냥 물맷돌로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때만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군대 장관으로 삼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왼수로 보지 않습니다. 선택을 똑같은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생각으로 다윗이 만약에 선택했다면 사울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또한 이런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수만이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잡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올리고 하는 이 경쟁시대, 정말 어떤 사람은 멋있고 당신은 정말 찌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 충격을 먹고 굉장히 아주 비참한 형국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현 시대에 그걸 가지고 있죠. 그거 굉장히 그런 거예요. 지금도 수천여 수만이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농락하는 그런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울도 있었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택이 악한 선택 가지고 대상자가 다윗일 때 대상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두 번이나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끓어 오른 그 사람의 선택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알지만 우리에게 직접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참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데 이것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그 일을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그냥 막 가는 삶으로 살 것인가. 그런 삶의 선택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런 사울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다윗은 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정말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기 왕인데 내가 차기 왕의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저 왕이 미쳐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걸 죽임으로 내가 당연히 차기 왕으로서 내가 이제는 등극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이 다윗의 그 모습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도 다윗도 유혹하면은 넘어가는,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온전해짐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믿음이 과연 메데멘의 데칼 우르바신이라고 말을 하는, 정말 믿음의 무게를 재고 쟀을 때 정말 부족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까, 나의 역량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이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는 삶, 그런 삶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처럼 그런 모습 가지고 이 시대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런 내가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해결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숙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되겠습니까? 그런 귀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사울 같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다윗 같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내면은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연단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 해결해내는 순간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